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또 사순절 29일 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일주일 앞에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위대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종료주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일어난 종료주일을 앞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사건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11장 전체를 우리가 쭉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전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약 한 2km 정도가 되는 거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어느 한 가정의 장례식장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이 의미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데는 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내로 걸어서 충분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또 베다니 마을로 한 10분 내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에 어떤 가정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와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그러니까 두 자녀와 또 한 아들과 이렇게 일남 이녀의 가정을 이루고 있던 이 가정에 참으로 가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례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정에 많은 슬픔이 깃들어 있는 그런 가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이 가정을 방문하는, 그리고 방문해서 이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우리 11장 7절로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기에 지금 주님은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였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정책이나 또 로마의 방침에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방침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기도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유대에는 율법 중심주의의 유대교의 아주 든든한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는 종교의 자율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로마는 유대의 종교를 박해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들 때문에 많은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군중화, 공동체화 되어져가는 모습에 로마 정부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런 율법을 중히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쯤 되어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겠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무리들이 우리 로마에게 덤비는 그런 무리들이 되겠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말을 잘 듣는 로마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오히려 무너뜨려서 이 유대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로마는 정책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고 이와 맞서서 유대 공동체, 율법을 중히 여겼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유대교의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결탁을 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으로 다시 주님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염두에 두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 올라가면 분명히 명확하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제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장 7절에 보면 이 유대 땅에 주님이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 중에 도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많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죠? 왜 우리가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피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이 유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에게 잡혀서 우리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망을 가야 되고 우리는 오히려 몸을 숨겨서 훗날을 도모를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유대 땅으로 올라간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지금 머뭇머뭇하면서 이때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자가 나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제자들은 야, 유대 땅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다급한 상황에 왜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갔냐 말이야.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기에 디두모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11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디두모 도마가 곧 말하기를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올라가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유대 땅에 올라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된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살벌한 죽음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육신의 고통이나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자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곳에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인간을 짓누르는 이 죽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의 마지막이 육신이 연약해져서 죽음을 맞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하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육신이 막바지에 다르게 되는 이 육신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 육신의 죽음마저도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와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죽음의 위협이 있고 살기 등등한 예루살렘 그 땅으로 주님은 지금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비보를 하나 듣게 되는 거죠. 그 비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평소에 사랑하고 아꼈던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뜬금없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그곳은 살벌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오히려 죽음을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도 있었을 테고, 그 죽음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무리들 속으로 들려온 소식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자들이 야, 이거 정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정말 저 나사로 죽었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올라가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곧장 바로 이 나사로의 집으로 장례식장으로 향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이틀 동안 더 나사로 집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4일이 지난 쯤에야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 나사로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장례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금 나사로의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죽음을 극복하실 분이고,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생명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던 때에 나사로의 집으로, 나사로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염려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의 염려가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유대 땅에 올라가는 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위험한 일인데, 그 나사로의 장례식이 열리는 그곳에 우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죽음도 있게 될 텐데 왜 그 길을 굳이 올라가는지를 모르겠다고 투정하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염려가 있고 그 제자들의 두려움이 있는 그런 무리가 한 무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 그 시련의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중에 한 무리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비록 유대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나사로의 집에 장례식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죽은 자의 눈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죽은 자의 눈도 뜨게 만들고 살렸던 그분이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나사로를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냐. 주님을 믿고 따랐던 무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말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야, 이거 정말 실망이다. 다른 사람은 살려주고 다른 사람은 고쳐주고 모르는 죽은 자는 살려주고 그러더니 정작에 살려줘야 될 사람은 내버려두고 정작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내팽개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낙심과 실망의 소리로 가득한 무리들이 또 한 그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의 마지막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나사로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의 절망입니다.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아니 주님, 우리 나사로가, 내 오빠가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기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올라오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찾아와 주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더라고 한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올라왔더랬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일 안에는 어떤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나고 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예요? 포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는 해도 이제 4일이나 됐는데 저 몸에서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한 저 나사로 우리 오빠가 이제 살아날 길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와서 들었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나는데 이렇게 주님이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죠. 마르다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시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기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오시더랬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동생 둘은 절망합니다. 이제 희망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음에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이 썩어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주님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부어서 헌신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여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가 주님께 이틀 전에 기비를 보내서 제발 좀 올라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4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절망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낙심의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가볍고 또 그 깊이가 낮은 것이라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실망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깊어지고 끝자락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소망의 끈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여종들이었지만 주님께 기대했던 일말에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이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그 낙심, 그것을 4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4일이나 되어서 시신은 썩고 냄새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절망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머뭇거렸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틀 전에 기별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랑했던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꼈던 형제라고 한다면 달려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김 목사도 그럴 거예요. 멀리 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일을, 큰 일을 당했다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폐기치고 올라와서 장례식장에 장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합니다. 나사로가 몸이 죽은 지 4일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절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지금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정을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절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이 시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앞에 펼쳐진 그 죽음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것들을 지금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작은 상심된 모습들, 실망한 모습들, 그런 정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끝났어 라고 하는 절망의 그 자리로 지금 본문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고, 주님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절망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절망,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이웃들의 그 절망감,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함께 알고 있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공포감이 짙어지는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죽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절망감, 죽음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있는 그 두려움들, 그 공포감들, 그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주님께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장 3절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지금 주님 빨리 올라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틀이나 머뭇거리면서 아니야, 이 사건은 오히려 너희들의 절망을 드러내고 너희의 상신된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치워라.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라.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히 여겼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니까 돌을 치웁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에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기만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사람이 죽어서 4일이나 되어서 시신이 썩어 냄새나는 그런 몸뚱아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 이 절망의 상황들을 바꾸어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너는 왜 모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 절망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심되고 염려되고 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희망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자리에 직면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는,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 절망과 같은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어떤 누구도 이 절망의 상황을 치울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절망의 상황을 바꾸어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하게 만드는가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여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나사로의 장례식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을 치울 수 있는 믿음, 4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죽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죽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하여, 그리고 그 나사로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눈에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보이죠? 그 나사로와 함께 있는 많은 가족들도 나사로님이 죽은 지 4일이나 되고 이미 그곳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야, 자고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죽음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죽음의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고, 제사들은 등을 돌리기를 원하고 제사들은 다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염려와 생각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렇게 말렸는데, 그렇게 가지 말자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런 절망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었다고 한다면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실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등을 돌리고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지만 주님은 당당하게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자들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 앞에서도, 별거 아닌 고난 앞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를 쥐뜯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육신의 죽음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와 함께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절망은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는 희망이 솟아나는 터전이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내 가슴 속에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절호의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둘러싸는 삶의 자리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본 자녀들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낙심스럽고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돌을 옮기시는 주님, 그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희망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서 다가오는 부활절을 잘 예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닷새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 시련의 문제들, 낙심의 문제들, 절망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던져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고도 남아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